희망의 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때의 예레미야는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주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주제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 자리는 어디인가, 이 찾아나가는 그 고민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회사 들어가자마자 가능성 없어 보이면 내가 다른 자리 찾아봐야 되겠다, 이 가능성에 따라서 내 자리를 찾아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굳이 미래가 안 보이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나? 나는 도대체 내가 평생에 즐거워하면서 일할 곳은 어디인가? 결국은 자리 찾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고민이고 틀린 고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신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여러 가지 이 자리가 좋다, 저 자리가 좋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망들을 넘어서 어떻게 자리를 찾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리 이동,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자리의 이유입니다. 39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망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시드기야가 눈 뽑혀서 끌려가고 이제 성벽이 다 허물어지는 황폐화되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 끌려갔나 보다 하고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원래 어려웠던 사람들은 더 어렵구나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론이 끌려갈 때 한번 소개를 했죠. 누구를 끌어갔습니까? 엘리트들을 다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거나 고관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 엘리트들을 다 끌어가고 나머지 데려가봐야 비용만 들고 소용없는 애들은 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가장 못 사는 사람들, 가장 능력 없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갈 권리도 없이 그냥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9장 9절 보십시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엘리트들은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땅이 황폐화되고 어느 정도 이 점령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 토지의 그 생산 기반들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 과수원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밭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잡일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럼 네가 아무것도 할 줄 없는 니네들한테 맡긴다. 그래서 병행 구절인데 우리 열왕기하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얘네들은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만 여기 남아서 허드렛 일 해야 했다.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선택의 기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계속 말했으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어땠겠습니까? 자신들한테 항복하라고 말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얘는 적대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것을 알고, 예레미야 너는 어떻게 할래? 너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우리랑 따라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해줄게 막 하는데, 너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그때에 예레미야가 나도 이제 가봐야 되겠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 나의 자리를 찾는 또 다른 결정의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비천한 자들과 남아 있겠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결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0장 5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지금 그데라를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유다 총독을 같이 가가지고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바벨론 같이 따라가든지 둘 중에 정해.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지 않고 그데라와 같이 머물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 말씀 증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 다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모습들 다 보게 하시고 그냥 질질질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제 사명이 다한 듯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 이제 다 끝났지 뭐. 나도 이제 바벨론 대접해 주는 곳에 가서 나도 엘리트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또 새롭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비천한 자들과 이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사명인가 보다. 그래서 자신은 사명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리를 결정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에도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의 진로와 방향, 내 자리를 결정할 때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신자들에게는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때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능성과 전망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 자리를 누가 정해요? 내 자리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를 정하느냐 할 때,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냐 할 때 근거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 자리는 내가 정해요. 이게 1번이에요. 내 자리는 내가 정하는데 그 자리를 정할 때 근거가 필요하다고. 2번째, 그 근거가 뭐예요? 그건 전망이죠. 그게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좋은 자리를 가겠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주변 한번 보십시오. 좋은 자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럼 그 경쟁이 치열한 걸 뚫어야 되는데 그곳에 갈 능력이 부족하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절망이죠. 그곳이 경쟁이 심하다더라,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불안하죠. 내가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면 나를 탓하고, 경쟁이 심하다, 거기 별로 안 뽑는단다, 그러면 사회를 탓하고, 불만, 염려, 이런 것들이 다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리는 내가 정하는 거야. 이것이 나도 모르게 심겨진 내 인생의 세계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정하시고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인생을 완성시키실 것을 알면, 내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백수이더라도, 지금 길이 잘 열리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끝까지 내 자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리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들이 평생에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지금 내가 아직 학교를 못 갔죠. 지금 내가 아직 내가 이 직업이 맞는지 확신을 못 갔죠. 그거랑 상관없어요. 내 확신이랑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평생에 주신 약속이 뭐냐? 자리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받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자리에 가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준이 어떻다더라, 연봉이 어떻다더라, 여기 일이 험하다더라, 그거와 상관없이 순간순간 주시는 자리, 정해주신 자리에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마음 같았으면, 골라갈 수 있다고 했으면 저는 굳이 인원식당 3층에 자리 잡을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그렇게 청국장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집에서 물론 청국장을 먹지만 내가 원할 때 먹는 거지, 굳이 올라올 때 그 냄새를 맡으면서 올라가고, 저는 파스타 냄새 좋아하고요, 스테이크 냄새 좋아하고요,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그 냄새 맡으면서 교회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정했으면 이 자리에 절대 안 정했죠. 저 간판도 언제 내려가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라이브를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인데,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자리 아니에요. 굳이 여기 올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하나님께서 날 목회자로 부르신다, 오다 보니까 주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받은 자리에 그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이 자리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머물라고 하실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되겠다. 오늘 그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 주셨다, 그 확신 가지면 자리를 정해야 된다, 자리를 개척해야 된다,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자리를 정하지 못했을 때에도 잠잠한 기다림의 확신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명의 확신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예레미야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찾아간 것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명의 자리에 남아 있었던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더 확장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러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왕궁의 넷이었어요. 왕궁의 넷이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었다. 구스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과의 인종과는 다른 인종이죠. 타인종이었습니다. 차별받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 외국인이 노동자로 와서 왕궁 내시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이죠. 적응 잘 안 되죠. 언어 잘 모르죠. 피부색 다르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여기서 승진 잘 하겠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내가 왕궁 내시 하다가 이대로 끝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진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감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은퇴할 수도 있다. 그 마음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결정이 뭐예요? 전망과 가능성이에요. 내가 여기서 변화가 될 수가 없어.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근데 이 구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다라고 했는데 기회 하나님이 왜 두셨는지가 오는 거예요. 그때 몇 장 전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고관들이 구덩이에 넣어버렸어요. 이러다가 죽을 기세였어요.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처음으로 왕한테 가서 그때 원포인트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왕이요, 나쁜 짓입니다. 이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일, 죽을 자리에서 살리는 일을 누가 하느냐? 그 자리, 하나님께 받은 자리에 있었던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38장 7절 보십시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 순간에 내시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구덩이에서 굶어 죽을 뻔한 예레미야가 살아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 이방 사람이고 내가 승진할 일도 없고 내 인생의 수준, 이 커리어의 수준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근거로 판단하면 굳이 있을 이유가 없는 자리.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내가 받은 자리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펼쳐지게 되더라. 근데 이 구스 에벤멜렉이 할 줄 아는 게 뭐냐? 가진 게 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얘를 어떻게 꺼내 올립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한 게 뭐였냐? 이 줄을 내려가지고 예레미야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을 어디다 끼겠어요? 겨드랑이에 끼겠지. 겨드랑이에 이 거친 줄이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벤멜렉이 할 게 없는 거야. 뭐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 헝겊이 있었던 거예요. 헝겊이. 내 손수건 하나 있었다고. 이 손수건을 겨드랑이에 끼세요.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해서 예레미야가 올라왔다. 에벤멜렉이 주님 앞에 받은 자리에서 드린 게 뭐냐? 내 헝겊 드렸다는 것입니다. 38장 11절 보십시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할 게 뭘까? 헝겊 된 거예요. 낡은 옷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올라왔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가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에벤멜렉을 통하여서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적용하면 이거예요. 수준보다 사용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뭐예요? 나의 직급, 나의 커리어 이런 거 말해요. 나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그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올라가야 내 인생에 의미 있어. 언제나 세상은 내 인생을 수준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으면, 전망이 안 좋으면 거기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 수준보다 뭐가 가치 있다고요? 사용이 가치 있는 거예요. 사용은 뭐예요? 쓰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건 헝겊뿐이에요. 내가 가진 거는 낡은 옷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내게 하나님께 받은 자리에서 그거 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으로 보겠다. 무엇을 내놓았니? 얼마짜리 내놓았니? 묻지 않으세요. 뭘 내놨어요? 늘 낡은 옷과 헝겊 내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자리를 함부로 여기는 마음, 이거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실천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예요. 내 인생의 자리를 받은 것인 줄 모르고 함부로 여기는 마음. 아유, 뭐 이거 여기 이래서 뭐해. 똑같은 일이야. 내 인생의 모든 자리를 수준으로만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리는 뭐래요? 신자들의 자리는 받는 거래요. 받는 거. 근데 내 인생에 귀찮으니까 그냥 다 그만둬요. 그러니까 무슨 뭘 어떤 기회를 잃어버립니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헝겊댔는데 에벤멜렉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39장에 약속하시는 게 뭐냐? 에벤멜렉, 너는 예루살렘 다 망해도 너는 살 거야. 너의 생명은 내가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거야. 에벤멜렉에게만 하나님께서 따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9장 15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너는 살게 될 거야. 내가 한 게 뭔데요? 헝겊대준 거, 겨드랑이에 헝겊대준 거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사명의 위대함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수준을 찾아다니면서 가능성과 전망을 근거로 내 자리를 평가하고 내 자리를 하대하고 함부로 여기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꼭 명심하십시오. 자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자리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옮기실 때까지, 확신 주실 때까지 여기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내 헝겊 가지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적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내 인생에 주시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리의 현실입니다. 막상 사명 따라갔어요. 그럼 막 대단한 일 벌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요. 근데 오늘 마음이 뭐냐? 바벨론의 엘리트들은 다 간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들끼리 모였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이상한 거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합니까? 사명의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그럼 여기서 뭐 하란 겁니까? 그런 화려한 거, 즉 바벨론의 엘리트들끼리 하는 일들이 여기선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나 여기서 목사님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이 팀들이랑 뭐 하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첫째로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먹고 사냐? 토지는 황폐화됐고 그랬어요. 유다 총독의 그다라라는 사람이 딱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예레미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시키면서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원들을 모으고 다시 농사짓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끌어모았더니 그 비참한 땅에서 뭐가 되느냐? 야, 우리 남는 장사가 되네. 야, 과일이 모아지게 되네. 포도주가 모아지게 되네. 그 안에서 아무리 죽은 땅인 것 같아도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40장 9절 보십시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마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10절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렇게 술 처먹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하나님 뜻 따라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돈 다 쓰지 마. 일부는 저축해야 돼. 여기 적금 들어. 그거 외식 그만해. 배민 그만 시켜 먹어. 계속 설득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다랴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여기서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았대요. 포도주를 모았대요. 과일을 모았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랴가 한 명이 딱 세워졌는데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무슨 일을 할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크게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적용하면 이거예요. 살리는 것을 사명의 주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요 일을 위해서 태어났어.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직장이나 내 가정에서 맨날 똑같은 일만 합니까? 맨날 그 컨텐츠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어디를 가든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 이직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뭐 다른 부서에 가게 하실 수도 있고 이 움직임이 다양하잖아요. 그다라가 나는 바벨론에 가지 않고 이 자리 남았다고. 여기서 뭐 할 거냐고. 여러분의 인생에 내 마음대로 전망해서 이 자리에서 내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출근 날까지 살리는 일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요, 업무를 살리고요, 분위기를 살리고요. 살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의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 주변을 봐야 돼. 그 사람이 딱 있는데 그 사람 주변이 다 죽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딱 그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조직에 서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 그게 사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업무를 할 때도 꼭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은 업무를 오늘 할 게 없어. 그럼 오늘은 뭐 할 게 없는 날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살리는 게 일이라고. 저 보니까 팀장님이 아주 그냥 썩소야. 아주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아. 과장님 저 오늘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메신저 보내야지. 차 한잔 하실까요? 그래서 막 뭐 이상한 뭐 시덥잖은 아재 개그 막 날려주는 거야.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음, 여러분도 알아요. 오늘은 이 사람 살리라고 하시나 보다. 오늘은 이 사람 격려해 주라고 하시나 보다. 살리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기한 게 사명의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계속 살리는 것 같은데 자기가 안 죽어요. 엄마가 작정하고 남편 살리려고 남편 살리려고, 아내가 작정하고 남편 살리려고 하잖아요. 엄마가 작정하고 자녀 살리려고 하잖아요. 걔네들은 살고 엄마 안 죽고. 그럴 일이 없어요. 엄마는 우울증에 안 걸린다니까. 엄마는 절망에 빠질 새가 없어요. 일어나게 된다고. 목사도요, 작정하고 성도 살리려고 하면 목사는 안 죽어요. 계속 살아남는다고. 사명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주변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살아야 돼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고. 살리는 일만 따라가면 사명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살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막는 일, 방어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명의 자리에는 생명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다라가 세워지는데 그다라가 방심한 거야. 야, 여기서 이제 과일 이렇게 추수하고 우리 이렇게 기름 저축하고 이렇게 살면은 여기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밑에 요하난이라는 지휘관이 와서 첩보를 정합니다. 옆에 암몬 사람 바알리스, 암몬 왕이 와가지고 당신 암살하려는 계획 세운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유, 이 시대에 무슨 암살이 있어? 이 시대에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일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진짜 와서 죽여버리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쓸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암몬은 그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거야. 이제 유다 땅은 우리 거다라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유다가 누굴 세우는 거예요? 그다라 세워놓고 여기서 생산 기반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치지 않으면 이 땅 우리 뺏길 수도 있다 생각을 한 거죠. 언제나 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는데 언제나 내가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되냐? 좋은 주신 것들 막아내고 방어하는 거, 주신 것을 지켜내는 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와서 죽여버리더라. 41장 1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요한한 군대 장관이었던, 그러길래 내가 조심하라고, 그러길래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거라고 의심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요한한이 어떻게 되냐, 이 백성들 다 끌고 가려는 이 암몬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이 백성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요한한이 감당합니다. 41장 11절 보십시오. 가라의 아들 요한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14절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요하난이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한 일이 뭐예요? 막아내는 일이죠.
지켜내는 일이죠. 방심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가서 막아내는 일.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 받은 자리에서 해야 될 두 번째 그 사명의 현실이 있어요. 사명의 이 척박한 현실의 땅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살리는 일. 또 하나가 뭐예요? 이미 살아 있어요. 좋은 거 주셨어요. 그거 지켜내는 일, 막는 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마음, 여기에 사단 마귀가 틈타게 돼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결혼했잖아. 뭘 더 바래? 아내와 남편은 그냥 아내와 남편이죠. 그러니까 그냥 지 알아서 살으라고 두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잡초가 자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주셨어요. 뭐 자녀 알아서 크는 거 아닌가? 뭐 자녀 뭐 신앙 뭐 지가 알아서 교회 다니겠지 뭐.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나 뭐 알아서 그런 일 잘 안 벌어져. 진짜로 와서 암살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와서 뺏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당연히 뭐 이 돈은 주님이 주신 거지 뭐. 당연히 뭐 이거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지켜내지 않고 충만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주신 거 뭐예요? 건강 주셨죠. 내 인생에 직장 주셨죠. 내 인생에 좋은 태도, 가족 주셨죠. 가족 함부로 돼. 자녀 함부로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언제 틀어질지 모르고요. 언제 어긋날지 몰라요. 언제나 좋은 것들을 지켜내는 마음, 방심하지 않는 마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기질적으로도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나 내 조직이나 내가 살아가는 와중에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사람으로서 내가 사명의 자리에 갔을 때 꼭 해야 될 게 뭐냐? 차별화, 반대, 차별화의 우상, 반대의 우상, 이런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부장이 됐어요. 그럼 내가 높아지려면 전 부장 어떻게 해야 돼? 욕해야지. 걔가 쓰레기라서 내가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해야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임자의 일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정을 하면 나도 무너진다고 생각해. 사명의 자리에 있는 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전에 세워왔던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차별화시키고 싶으니까 언제나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반대해야 돼. 싫어해야 돼. 막 악한 사람이라고 매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게 있어요. 그걸 왜 저버려? 내가 지켜 나가겠다. 유명한 2인자 하나 있죠. 애플에 팀 쿡이라고. 그죠? 잡스가 죽은 거야. 너무 위대한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팀 쿡이 되니까 애플 망할 거다. 네가 디자인이 되겠냐? 너 머리 아직 안 벗겨졌지 않냐? 너가 그 정도 따라갈 수 있냐? 창의력을 따라갈 수 있냐?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욕이 들어오는데 그 자신의 자수정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내 인생에 그 욕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고 이 전임자의 유산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일들, 폭스콘에 어마어마한 노동의 착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개선시키고 오히려 자선 사업에 더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임자랑 반대 라인에 서지 않고 이 유산을 어떻게든 지켜놓을까 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이 뭐예요? 그게 아이폰 5야. 어마어마하게 팔렸다는 거예요. 거기 책에 팀쿡 얘기 들어보십시오. 뉴욕타임즈가 얘기하는 거예요. 쿡의 사과는 결국 그가 스티브 잡스에 미칠 수 없다는 증거인가? 그 다음 얘기입니다. 2012년 9월 애플은 아이폰 5를 출시했다. 잡스 사후 처음으로 출시한 아이폰이었다. 선주문을 받기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200만 대 이상이 팔리는 진기록이 수립됐다. 아이폰 4S가 세운 기존의 최고 기록인 100만 건의 2배를 넘긴 수치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기고합니다. 이사회 한 명이 들어보십시오. 이제 50세를 간 넘긴 쿡은 잡스의 유산을 여기에 강력히 보호하고 애플의 문화에 깊이 심취하는 한편 주요한 정책적 변화를 부드럽고 탁월하게 구현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고 혁신적인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래요? 잡스의 유산을 보호하는 거. 나는 달라 이런 거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도 포스코 가서 맨날 그 인터뷰했던 게 그거예요. 뭘 새로운 걸 해보겠대 자꾸.
내가 단번에 면접 붙었던 게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 뭘 할 수 있겠냐? 물어봤던 기억이 나. 뭐라 그랬냐? 저는 지금 뭔가 새로운 거를 제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포스코에서 지금 이뤄놓은 일들, 지금 임직원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 지금 철저히 배워서 지금 이미 있는 이 가치들이 온전히 빠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돕는 데 먼저 힘쓰고, 그러면 저에게 새로운 일을 할 기회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격. 바로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뭘 새로운 걸 할 수 있어요? 잘 배우기나 해. 인생의 차별화의 우상 버릴 때 그 자리에서 지키는 일, 막는 일, 귀중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들었을까요? 겁나가지고 한 일이 뭐냐? 야, 여기 있어봐야 막 암살 일어나고, 야, 이거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나 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으로 마지막까지 불순종을 해. 간 게 어디냐? 이제 동서 북쪽이 다 막힌 거야. 남쪽 하나 남은 거야. 이집트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42장 17절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었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벨론이 그다라 세워놨는데 걔가 암살당했으니까 이제 누가 보복하러 오겠어요? 바벨론이 또 오겠지. 야, 이 땅에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버리겠다. 지금 속 터지죠. 그다라는 속 터지죠. 예레미야는 속 터지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라고 했는데 끝까지 마지막에 오늘 비극이에요. 이렇게 잘해줬더니 예레미야가 남았더니 순종했더라. 아니에요. 또 도망가더라. 또 애굽으로 가더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에 확신해야 될 게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 내가 열심히 사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름의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헌금 내주면서 사명 다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때요? 자녀가 신앙을 찾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어때요? 우리 가정의 경제가 회복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 조직에서 헌신했어요. 나한테 보상이 있던가요? 나보고 먼저 나가달래요. 내 인생의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그렇게 가정에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결과가 애굽으로 가버려. 원하는 보람과 의미가 찾지 않아질 수 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소망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소망 가졌던 게 뭐냐? 나는 이 친구들이랑 여기서 지지고 볶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나님이 하실 소망이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절대로 낙심치 않아. 주님이 하실 일이 저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쪽이 어디예요? 끌려간 바벨론에 간 사람들.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집을 잃고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땅에서 떠돌던 작은 무리의 피난민들은 절망 가운데 내부의 적이 두렵고 동쪽의 암몬 족속이 두려우며 북쪽의 바빌론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향인 남쪽으로 향한다. 남쪽이 이집트, 어쩔 수 없는 남행은 향후 2세대 동안 유다의 종말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이집트에는 미래가 없었다. 이스라엘 미래의 유일한 희망은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끝까지 볼 수 없는 게 뭐예요? 바벨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기서 불순종하는 애들만 보다가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잃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이 끌고 끌려가게 하신 저쪽에서 분명히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인생에도 신자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보이는 자녀와 가정과 조직에서 원하는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 못하고 죽을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왜 소망을 우리가 잃죠?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소망은 저쪽에 있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거 열심히 하긴 하지만 얘네들 남쪽으로 도망가고 자녀 여전히 방황해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활용하셔서 저쪽으로부터 오는 구원, 저쪽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나는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거 망쳐도 괜찮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쪽으로 먼저 가셨죠.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먼저 죽음을 넘어가셔서 나의 인생에 영원한 영생을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그가 하신, 나는 하나도 손을 안 댄 그분만이 하신 그 모든 구원의 공로가 내게 내 것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을 때 신자는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언제 됩니까? 기대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주님 열심히 해보긴 하는데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자녀 사랑하긴 할 건데요, 원하는 만큼 자녀가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내가 이 조직을 위해 헌신할 건데요, 주신 곳에서 최선 다할 건데요, 내가 그 자리까지 못 가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소망 갖지 않고요, 주님께서 머무르는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때 내 마지막 보상과 마지막 위로는 내가 한 걸로 얻어내지 않고 그분이 하신 모든 것으로 내가 다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내가 끝까지 그 소망 가지고 보이는 것 속에 소망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명의 사람 많이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을 소망 삼은 그 유일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신 자리 속에서, 받은 자리 속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목소리 높여서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4면에 나와 있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능성 따라 움직이지 않고 사명 따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분위기와 전망에 휩쓸리지 않게 하소서. 수준보다 사용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인생이지만 평생 쓰임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소서. 내게 명하신 자리에서 살리는 일을 지속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주변이 살아나게 하소서. 끊임없이 내가 살려야 할 것이 보이게 하소서. 좋은 것을 지켜내고 나쁜 것을 막아내기 원합니다. 영적인 공격과 파괴를 감지하는 민감함을 주셔서 이미 얻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내게 주신 현실 속에서 소망 찾지 못해도 나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한 일로 구원을 얻지 않고 나보다 앞서 저 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내가 모든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소망 없는 현실을 견디는 견고함을 주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능성과 전망 따라 하나님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며 자리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고 평생의 사명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리를 만들어낸다는 하나님 모든 압박감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자리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거하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살리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얼마 되지 않는 헝겊을 내어놓기를 원하고 나의 얼마 되지 않은 낡은 옷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 사용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함부로 여기지 않고 막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지켜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좋은 관계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주식을 감사하며 내 자녀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소망이 없어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로 내 모든 구원을 얻게 되는 저기서 이루신 예수님의 소망 때문입니다. 주신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소망 없는 나의 삶 견딜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고함으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해보긴 할 거지만 여기서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모든 구원과 위로와 보상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저 먼 곳에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이 혼자 하신 그 일 내가 다 거저 얻을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소망이 있사오니 오늘도 그 소망 안에서 소망 없는 현실, 전망과 가능성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리는 받는 것인 줄 믿고 그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만 가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좋은 것을 지켜내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